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은혜로 여름방학도 무사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덥고 또 학교 다니기가 쉽지는 않은 날씨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2학기 모든 생활들 잘 감당하시도록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는데 힘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여름방학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학하여 또다시 학교 생활 2학기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모든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직접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가슴속에 새겨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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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의 성품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참 불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시편 103편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측은히 여긴다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아까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표현인데요,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내장이 꿈틀거리며 창자가 꿈틀거린 정도로 아파한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셨다, 긍휼하게 보셨다라는 것은 내장이 꿈틀거릴 만큼 아파하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긍휼함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별성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신관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습니까? 고대 사람들이 숭배했던 숭배했던 그 우상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그다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다든지 아세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다곤이라든지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신이 화내지 않게 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 막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배가 나가기 전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때 어떤 표현들을 씁니까? 용왕님이 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왕님의 노를 달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헛되게 숭배하는 그 우상들의 정점에 있는 그 신의 노를 달랜다. 결국 화나지 않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귀신 영화 보면 막 원혼을 달래야 된다. 원한이 사무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 헛되게 숭배하는 그 잡신들은요, 다 화나지 않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를 한 번에 쓸어버릴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시며 사람들을 틈만 나면 조금 기분 상하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극렬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여러분, 어떤 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주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중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긍휼하심이 성경 곳곳에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통의 출신의 여성도 아니고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곳에, 풍족한 곳에 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이방 땅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곳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모압 땅에서 결혼하였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말론, 기론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여인들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여인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도 없을 뿐더러 여자 셋이서 과부 셋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들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제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룻이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룻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엘리멜렉 집안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참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기에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마저 떠나게 되면 홀로 남겨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누가 돌보고 책임질 것인가? 나라도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챙겨야 하지 않은 긍휼의 마음이 그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던 이 룻,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룻기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자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이 남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여인이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물러가게 하시고 베들레헴 땅에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갈 때는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두 아들이 갔는데 남자들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왔구나. 그 말을 듣는 나오미와 룻도 마음이 쓰라린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룻이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보아스와 재혼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온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 재산도 인품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남자였던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모시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다는 것을 알고 보아스가 룻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법칙을 잘 지켜서 그들이 재혼하게 되어서 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둘만 남겨졌을 때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들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며 따랐던 그 룻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풍족해져서 먹고 살만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또다시 누구를 낳게 되는지 룻기 결론 부분 4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결국 룻과 보아스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은혜를 입은 일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적 혈통을 입고 누가 오시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가계도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통 순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하며 어울리려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고 보살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유명한 집안의 족보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늘 자랑하고 막 사람들에게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계도에 우리가 족보가 올라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룻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이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옛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참 젊은 시절에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졌고, 무엇보다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치킨집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치킨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생일일 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반 친구들을 다 불러서 아이들을 이렇게 치킨을 먹이며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반 친구들 다 데려와라. 친한 친구만 데려오지 말고 기왕에 대접하는 거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서 이렇게 먹이고 했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잘 먹지 않고 그렇게 쭈뼛쭈뼛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너는 먹지 않니? 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먹기가 좀 불편한가 본데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치킨을 좀 싸줄까 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싸준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넉넉히 먹으라고 여러 마리를, 서너 마리 이상을 치킨을 튀겨서 그 친구에게 따로 싸주었대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친구의 가족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찾아왔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부모님이 IMF 시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친척 집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모 집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모 집에 또 사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다 보니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던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치킨을 여러 마리 보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온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러 그 이모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 마리를 그렇게 무료로 대접한 거 어찌 보면 경제적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주변에 이런 좋은 치킨집 사장님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어서 그때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치킨집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킨집이 잘 되다 보니까 이웃 동네에 경쟁하는 같은 브랜드를 가진 치킨집에서 자꾸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장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허위로 치킨 배달해달라고 어느 아무 집 주소나 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배달을 갔더니 우린 치킨 시킨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통의 이제 가게들은요, 그 치킨 도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치킨은 식으면 다른 집에 배달을 못 하죠. 뭐 버리거나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 무료로 드릴 테니 드십시오라고 다 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치킨 가져오면 다시 재판매할 수 없으니까. 아, 이것 이렇게 된 바에 그냥 저희가 무료로 드릴 테니 드십시오. 그렇게 허위 배달 온 것도 다 무료로 주고 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 드신 분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고 이런 좋은 치킨집이 있습니다. 장사가 더 잘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질투했던 그 집을 단골로 이용하던 사람들마저도 그 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분의 치킨집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나중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결국 뭐 그 치킨집을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게 되고 지금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이제 일상생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그에게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베푸고 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살기 바쁜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돕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살 것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상급 쌓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에 만배나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도 한없이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모든 믿음 생활들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늘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9월 1일, 2일, 3일에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김동호 목사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9월 1일, 2일, 3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도 오시고요. 부흥회 때도 꼭 여러분 참석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겁게 또 모든 생활들 잘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